오늘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구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특성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본받고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번역합니다. 새롭게 입으라고 말하는 이 새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거룩은 본래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성결함 그리고 경건함을 나타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희생 제물이라 함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여 제단 위에 드려졌던 그 양과 송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제물이 불에 탈 때 향기로운 냄새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9절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내용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울은 그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참 빛은 누구이십니까?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착함은 일반적인 선을 나타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말씀을 나타냅니다. 빛의 자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으로 진실하신 분은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